병동에서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환우들의 마음과 또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장 찬송. 찬송을 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자매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지만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 고로 범죄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죄를 주께서 아시오니 고백하는 나의 모든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내 참회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도 고백하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유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심령의 죄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을 드리겠습니다.
279장 찬송 드립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도 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오니 주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그 죄를 다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합니다. 우리 병들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분들 간병하십니다. 저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임재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비창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동 후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나라가 매우 뒤숭숭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민족
민족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안이 늘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상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그 풍성함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함께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으로 우리 잠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손에 뭔가 쥐어지면 그것을 부리려고 해요. 사람이 건강하면 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어떻게 보죠? 내려봅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얼굴이 좀 허연 그런 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놀려대느라고, 그럼 놀려대면 이제 부모님이 옵니다. 부모님 멀쩡하시더라고. 근데 얼굴이 하니까 백사라고 이렇게 놀려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앞에 아주 된통으로 호되게 이렇게 야단 맞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뭔가 사람이 이제 건강하면 건강이 약한 사람들, 뭐 병든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장애인들이라든지 이걸 이제 내려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건강뿐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어떠죠? 돈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인격을 갖다가 무시하는 거예요. 돈이 곧 위세예요. 그래서 거의가 그래요. 거의. 부자들이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뭔가 돈이 있으면 돈 없는 사람을 빚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 합시다. 그럼 어때요? 빚쟁이가 되면 어떻죠? 빚을 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종처럼. 그리고 그는 또 위세를 부리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명예 가진 그 분야 속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마치 갑질을 하는 거예요. 권력 어떠죠?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대단한 존재가 돼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문제 때문에 참 심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 아부를 하네. 어느 사람이, 제가 이제 아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좀 가진 것도 있어요. 그 이제 호텔을 가는데, 근데 이제 좋은 건 안 내야지. 차도 뭐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닌데 호텔을 한번 들어갔대요. 호텔을 한번 들어가니까 이제 별 좋지 않은 차니까 그 앞에서 쭉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손가락질을 저기 주차장에 갖다 대세요. 차를 이게 몰고 바로 이제 그 주차장에다 대고 그 올려에 이제 야외 주차장에다 대고 오니까 어떤 이제 좋은 세단을 탄 분이 오니까 굽실굽실하면서 차를 저기 해야 됩니다 하고 예우를 해서 화가 나서 자기도 차를 샀다고 그래요. 차를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가 뭐예요? 한없이 가격이 뭐예요? 굉장히 차이가 또 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이제 비교적인 그런 상대 비교에 의해서 또 자기가 또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갑질을 한다고. 저희 이제 딸이 지금은 이제 안 씁니다만은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 야마에 좀 다닐 때가 있었어요. 저 분당에서. 분당 있는 사람들이 천당 다음에 분당이라고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 있는 이제 아이들이 쭉 이렇게 학원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학원에 나와서도 그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5살, 6살짜리들이 집에서 하는 버릇으로 뭐 선생님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갑질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는 그러한 그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오는 그 허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느꼈다. 우리 딸내미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있으면 꼭 갑질을 하려고 그런다. 우리가 선생님들도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선생님도 선생이 되면 학생들을 뭐예요? 우습게 봐. 내가 너 가르치지 않냐. 그래서 뭐 작년에 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학생을 자기 밑에서 이제 조교로 이렇게 시키면서 얼마나 때리고 똥물을 마시는 교수가 그런 짓 한 거예요. 갑질한 거죠. 나는 교수다. 너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그랬어요. 과거로부터 보면은 뭐 머슴과 주인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머슴에 대한 학대를 하는지.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섬길 줄 몰라요. 항상 예우를 받아야 돼요. 병원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서도 나는 의사다. 그러면 환자들은 어때요? 환자들에게 갑질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간호?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환우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간병하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혹시 모르게 나는 당신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또 조금 자기의 우월적인 그런 감을 가진다고 하면 그는 온전한 헌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갑질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정이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교인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의 무슨 대리자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사라고 교회에서 직위를 주는 게 아니라 직능을 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손가락이 5개지만 이게 다 쓰임바가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죠. 그렇지만 쓰임바가 다른, 직능이 다르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님, 장로님 이런 것들 쭉 직위가 있는데 사람들은 직위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직능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있든지 상대자를 배려하고 상대자를 존경해주고 상대자를 높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압니까?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부터 항상 뭐예요? 자기 우월감에 젖어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의 뭘 씻어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배우고자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우월감 속에서 초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대할 때도 우월감 속에서 안 돼요. 그걸 살펴야 돼요. 당신은 높고 나는 아주 당신 밑에서 낮게 당신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 보십시오.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 가겠고 나는 쇠하여, 이 말이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보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살 이전까지는 뭐 하셨어요? 목수였어요.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돕는 그 목수쟁이였어요. 자, 자기의 사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식적인 그런 사역을 위해서 첫 사역을 할 때 뭘부터 받아요? 세례부터 받아요. 예수님 할례 받으셨죠? 30세가 돼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신데. 알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도 먼저 와서 이 선지자의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시작했어요. 아마 20살 때나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목수였거든요. 그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나는 내가 매우 힘듭니다. 당신에게 세례 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세례 줘야 된다. 당신이 나를 세례를 줘야 된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며 세례를 베푸셨더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광경을 보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을 당시인데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한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네. 서로 이제 논쟁이 되었는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랬어요. 자, 이전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자, 이 사건을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이 누구에게 갔어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 당신이 준 그 세례를 준 분이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수님보다 먼저 한 10년 먼저 일했을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갓 그에게 세례를 받고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오래된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 텐데 아니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목사 한 수를 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또 가면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뭐예요? 편하겠습니까? 별로 편치 않을 거예요. 예? 좁쌀만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일은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준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서 보내심을 받는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네 알지 않니? 지금 내가 예수님이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이건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라고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바로 그 사실이 지금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랬어요.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아주 포인트예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흥해야 되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 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나는 약해지고 그는 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신도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 뭐예요? 예우받으려고. 목회자들이 너무 탈선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꾸 높은 데서 지듯이. 목사는 흥해야 되겠고 성도는 쇠하여야 되리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는 쇠해져야 되겠고 성도들은 뭐 해야 돼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보세요. 자녀들이 흥해야 되겠어요? 내가 흥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를 할 때 자녀는 흥해야 되고 나는 너를 위해서 쇠해져야 된다. 약해져야 된다. 교회에서 목사는 쇠해지고 성도들은 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약해져야 돼요. 사람들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우를 봉사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래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갑질해서는 안 돼요. 나는 약해지고 당신은 흥해야 돼.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만 조금 큰 교회만 다녀도요. 이 어깨를 딱 세고 다녀요. 나는 이런 교회 나간다. 교회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나가면 좋아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교회는 흥해야 되겠고 우리는 쇠해야 돼요. 약해져야 돼. 그 약해진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한때는 그랬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속상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이제 2층에 있었을 때, 제가 서울에서 2층에 있었을 때, 그 옆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큰 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이제 새로 전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비아냥거리고 오늘 교회 생겼네. 아, 저 교회도 얼마 못 버티고 갈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군 줄 압니까? 큰 교회 나가는 사람.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죠. 그러나 우월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갑질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모순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으로서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는 선지자로서 한 10년 먼저 됐지만은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이런 사역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보십시다. 봉사하는 그러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예, 당신은 좀 흥해야 돼. 나는 약해져도 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은, 우리 가족들은 흥해야 돼. 그러나 나는 낮아져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굉장히 깔아뭉기는 거지. 야, 인격적으로 저 사람 아주 덜 돼가지고 저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은 그걸 취하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낮아지면 높아집니다. 근혜 여러분들 띄워보셨죠? 자, 내가 낮아지면 상대는 어때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냥 낮아져 있어요? 또 뭐예요? 상대가 나를 눌러준다고. 그럼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 봉사했던 사람 보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분 아시죠? 20세기의 성자, 슈바이처예요. 자기의 유럽에 있던 독일에 있던 모든 명예와 모든 박사학위 그거 다 내놓고 아프리카 갔어요. 만약에 그가 유럽 자기의 본향 그 독일에서 그대로 박사학위 4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거예요. 굉장히 출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20세기 성자는 못 됐어요. 그는 콩고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환자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20세기 성자가 된 거예요. 낮아진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세요. 유관순 뭐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은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이 18살에 죽었지만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뭐예요? 독립운동가로서 아마 이 나라가 없어지기 전에는 굉장한 존재로 남을 거예요. 자, 높은 자리에 있는가 낮은 자리에 있든 간에 자기는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산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렇지만은 사후에는 그 사람의 이름은 남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시끄럽죠, 나라가. 왜 그럴까요? 조금 높은 지위에 있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국민들을 위해서 눈맞이를 하고 했다고 하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못된 사교에 빠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섬기는 종교예요. 낮아지는 종교예요. 당신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낮아져야 돼요. 오늘 지금 메시지를 전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흥하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나는 낮아져야 돼요. 목사는 낮아져야 된다고. 예? 내가 목사다. 저도 목회 40년 했어요. 예? 목회를 해보고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로 뒤에 물러가 있는데 원로 목사로 뒤로 물러가 있으면 교인들이 예전 교인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서운할 수도 있죠. 전혀 서운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우리 전에 있던 교인들이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러겠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화 받으면 예 하고 끊어요. 절대 연락을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신방 갈게요. 찾아가 볼게요. 전혀. 작년에 제가 11월 달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분들이 내가 계속 하면 지금 후임자 온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후임으로 오는 분들이 어떻겠어요? 후임 못하죠. 전임자가 일일이 얘기하고 그래 목사님 그 주에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교회 형편은 어때?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해봤다 합시다. 교회는 지금 교회는 부흥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이제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도 알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기도 시키고 수요일날 가서 설교시키고 그래요.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인들 만나고 하는 거는 좋죠. 오랫동안 같이 사귀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내가 교인들을 만나서 교회 지금 후임으로 온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주 덕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후임 목사님은 높아져야 돼요. 나는 낮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가 잠잠해서 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러냐? 전혀 그래 안 해요. 저는 우리 노예에서도 보면 옛날에 있었던 뭐 직위들 있잖아요. 예? 지금 아무 발언도 못하고 뒤에 앉아가지고 회의 1시간 점심 얻어먹고 이제 노예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얘기 않고 옵니다. 왜 그래야 되죠? 우리 후배 목사들이 흥해야 되고 나는 세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돼.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이 말은 상대는 작은 예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예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흥해야 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낮아져야 된다. 그것이 후일에 가보세요. 역사 속에 어떤 평가를 가져온 줄 아세요? 그건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시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직위를 가지고 행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항상 교인들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 그 목회의 철학이었지만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내 환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나는 쇠해져야 되겠고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간병하신 분들은 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위로하심이, 하늘의 평안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이 단상을 씁니다. 제가 상당히 지금 바쁜데요. 이 주보를 계속 만들거든요. 이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글을 매일 씁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이 글은 이 여러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1000분이 보십니다. 한 주간에 이 글을 1000분이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게 환우분들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돌고 도는 역사인 것을 어느 중년 여성을 만나 시국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대선에 한 표를 던져 대통령이 되게 한 분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하다니, 물을 수 있다면 물고 싶다며 쓴웃음을 졌습니다. 전철에서 만난 중년의 남성은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니냐며 대통령에 대한 존엄심이 하나도 없는 말을 욕설을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누가 봐도 대통령의 통치력은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왕이 무속인들의 말에 놀아나 나라의 근간을 어지럽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왕과 지도자들이 저질렀던 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을 좋아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해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일약 왕이 된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해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지만 권력을 맛본 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을 등에 가시처럼 찌르던 블레셋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침공해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사울은 이 공을 인정해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 권력의 눈이 어두워 백성들이 지지하는 다윗을 죽이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런 빈틈을 이용해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나라는 풍전등화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사무엘이 죽어 나라의 정사를 의논할 대상자가 없게 되자 사울왕은 고향에 가까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됩니다. 신접한 여인은 영매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었고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에게 모든 나라의 정세를 묻고 의논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런 사울왕을 버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몰락을 보며 3000년 전의 사울왕의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정치인들은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55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주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은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왜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속에 심고 그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귀한 간병하시는 분